않습니다. 한 장만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보통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도록 편지를 했는데 디모데와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제자 디모데, 그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초보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이라면 이 빌레몬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은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도 바울이 훈련시켰던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탈출을 해서 빌레몬 집에서 탈출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를 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 혹은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 사랑을 간직한 자.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학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된 빌레몬이 그 아내가 아비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이 아비아라고 나와 있죠. 자매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바로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주민이었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자요 형제요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빌레몬이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곳을 교회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로마 황제의 네로의 박해 때 아마도 온 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자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어떠했는가? 노예는 어떠했는가?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 이 노예는 당시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은 유대 공동체 계층의 한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방인 노예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팔려갈 때에 여자 노예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남자 노예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개종을 했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했지만은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노예는 재산일 뿐이다. 노예는 어떤 한 재산에 노예는 스스로가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한 노예의 노동의 소득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노예에게 속한 것은 전부 주인의 것이었고요. 심지어 노예의 자녀들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가 되죠.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종이라는 우리나라의 신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은 노예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팔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마치 재산인 것처럼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에 불과한 노예들이기 때문에 주인들로부터 가혹한 체벌과 학대를 받아도 아무도 주변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때 당시에 두로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데려왔던 그러한 노예 시장을 거쳐서 데려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인. 그렇게 자유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동등의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 다니거나 던져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것도 한두 명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탈출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노예는 도망갔다가 잡힐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많은 노예들이 가계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의 인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빌레몬이 사람들에게 아주 푸근하게 사랑을 충분히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탈출했다라는 것은 가혹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탈출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너무 관대했기 때문에 탈출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알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에베소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오네시모,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썼을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아마 로마 지역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훈련받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알고 나니까 이 오네시모가 탈출한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한 노예. 그러니까 얼마나 좀 난감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레몬에게 전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네시모에 대한 처우를 오히려 빌레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용서해야 될 사람과 용서받을 사람이 직접 만나서 만나게 한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지켜야 될 순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서로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용서해야 될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소가리를 앓고 있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도 당연하게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밀양이라는 드라마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그 이슈를 가져왔던 것이죠. 용서해야 될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노예 제도가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제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적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가운데서도 단지 주인과 소유물이었던 자유인과 또한 노예와의 관계, 이것을 동력자의 관계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를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처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빌레몬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 빌레몬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사도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후일 이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고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하고 반면에 또한 오네시모는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의 감독이 되고 나중에 도미티안과 트라이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죠. 한마디로 초대교회에 자기의 삶을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결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소유했던 주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적은 그러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참하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형제처럼 받아달라라고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기록 장소가 로마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를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도의 참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자, 동참하는 자 이런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일은 바로 전도하고 목회하는 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여자 아비아,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아비아와 아키포,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목회일에 함께 동참했던 아키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이 풍성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은혜요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 때문도 아니고 권력의 위대함 때문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빌레몬을 언급하죠. 이것은 서로 교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함께 서로 소통하고 교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가족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모든 사역들을 맡겨두고 이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레몬이 가서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늘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웠던 거죠. 과연 빌레몬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빌레몬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게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간에 연락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지면 저 나름대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잘 도와줬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내가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25절까지 어떻게 선행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 탈출에 나왔던 이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사랑으로 받아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요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청.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주인에게 도망쳐 나왔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권면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명령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했다. 이 말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스스로가 받아들여 달라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한. 오네시모는 유익한. 한마디로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노니, 성경은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보냈다라는 말이죠. 이 오네시모,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과거에 오네시모가 한 일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이 특별히 노사도였던 이 바울의 부탁을 빌레몬이 좀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한마디로 오랫동안 이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게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늘 젊은 누구에게 제발 이 사람을 좀 용서해 달라 이런 의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창자, 마음, 심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내 심장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내 심장과 같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며 사도 바울을 위한 충성된 수종자가 되었고 바울도 그를 진심으로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에게 계속 머물러 두어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종드는 자로 삼고자 하였지만은 모든 일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오네시모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늘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도망간 그 사람을 늘 가슴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비록 돈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죄하는 진심 어린 사죄를 또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면 서로 간에 마음이 편안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정말로 정성스럽게 지역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랑하는 헌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 노예가 도망간 것, 그것 때문에 늘 마치 억지로 사랑을 가장한 것처럼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발적인 선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발적인 선행.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인 선행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자발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강제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마치 이렇게 정부가 강제적으로 얼마씩을 강제적으로 거두어서 있는 돈은 거두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온 종이었습니다. 잠시 주인을 떠났었지만 이제는 다시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 곁에서 영원히 함께 사역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비록 노예 제도가
부당하고 나쁜 것이지만은 이것을 완전한 혁신을 통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가져오게 하고 불편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자발적인 선행을 통해서 사회가 서로 공존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나처럼 받아들여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을 범하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담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친필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제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나중에 자기가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나가면 자기를 위해서 거처를 좀 마련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거처를,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 빌레몬이 준비해 놓은 그 거처에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비록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지요. 비록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통해서 이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또한 억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절하게 요청하고 결국에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곽순호 권사님 온라인상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저의 의지와 확신이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는데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사랑으로 품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래서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밤을 평안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